오늘은 참된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당시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상황성을 무시하고 이렇게만 딱 잘라서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곡되지 않고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감싸고 있는 문맥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넘어 용서라는 건 또 무엇인지 온전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데 그 열매를 그 나무에서 찾는 건 또 뭐고? 아니, 열매 맺은 때가 아니라는데 가서 열매가 없다는 걸 보고 저주하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동문서답하시듯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줄을 받은 줄 믿으라, 알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전체가 이어질 때 굉장히 갸우뚱합니다. 여러분도 갸우뚱하셨죠? 맞죠? 이게 사실 토요일 본문이라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갸우뚱할 수 있단 말이죠.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그곳에 가서 열매를 구하시고 또 그 열매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신 그가 직접 진짜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이 본문을 의심의 정의가 뭔지, 의심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기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농경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알면 의문이 풀리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생장이 굉장히 빠른 나무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장이 빠르냐면, 우리 보면 여기 이제 플라타나스가 그 가로수에로 있단 말이죠. 이런 플라타나스 나무하고 생장이 굉장히 빠른 게 비슷해요. 그래서 강남 오다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게 플라타나스고요. 가로수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그게 은행나무예요. 이제 아마 곧 전지를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밑둥만 줄기만 딱 남아져 있는 이 나무, 야, 이걸 이렇게까지 가지를 잘라서 이게 뭐가 될까 이럴 텐데요. 이게 봄 지나서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엄청 빠르게 자랍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특별하게 새로운 가지에만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봄에 새로운 가지에서만 가을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러면 진한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바쿠라라는 열매로 굉장히 작은 열매가 맺혀요. 요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열매가 그 바쿠라라는 열매예요. 그게 이제 봄에 맺어지는 열매고, 진한 가지에서. 자, 생각해보면 작년에 새로운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열려요? 가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근데 한 해가 지나면 거기에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만 열려요. 그럼 진한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찾아가셨을 때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열매는 있어야 돼요? 바쿠라라는 열매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마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열매마저도 없냐? 요게 이제 관심사인데,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이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살펴볼 때, 농부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야, 옛 가지를 쳐야 그 친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가지가 나와야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가지가 아닌 무성한 옛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은 맺힙니다. 그리고 가지가 매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가지와 잎은 무성해요. 그러면 영양분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가지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지와 잎에게만 영양분이 가서 더 이상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이게 1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에 18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성전의 모습과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오직 누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어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부척됐지만 하나같이 성전의 본질의 기능, 본래의 기능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었던 성전의 모습과, 열매는 없는데 잎과 옛 가지로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농부가 찾는 나무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찾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식만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뭐냐고요? 나 무턱대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옛 가지를 쳐내야 하듯이 옛 것을 쳐내는 거라고요. 나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성전이 그들에게서 비워져야만 본래의 모습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비우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믿으라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내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치우고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에 속담처럼 쓰였던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산을 옮기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산을 옮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 산마저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버릴 줄 아는 거, 비울 줄 아는 거,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옛가지가 아깝다고, 내가 키운 거 어떻게 키운 건데, 이게 작년에 이게 여기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깝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열매도 못 맺고 나중에는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겨서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지 않고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비울 수 있는지,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기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은 비우는 건데 기도는 이 본문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비워내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비워내면 끝이 아니라 그 비워낸 그곳에 분명하고 정확한 것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으셔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채우실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그분만이 채우실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웠다고 해서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우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어렵거든요, 비우는 거. 우리 모두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얻어내고 싶고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싶지, 그래서 비워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는 건 쉬워도 버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정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느냐? 주실 줄로 알고 기도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but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오늘 말씀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어제 물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딱 마시려고 딱 가는데 어제 누군가 먹었던 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을 마셔야 돼요, 제가. 근데 딱 보니 정수기 앞에 어제 누군가 먹었던 컵이 있는 거예요. 물도 좀 담아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실래요? 1번, 깨끗한 것 같으니 거기에 다시 물을 넣어서 먹는다. 누가 먹었겠지. 2번, 이걸 버리고 새 컵을 가져다 다시 먹는다. 새 컵이 없으면 씻어서 다시 먹는다. 1번, 2번. 네? 2번, 1번인 분 혹시 안 계세요? 어때? 우리 가족들이 먹었으니까 깨끗하겠지. 그러면 안 계세요. 그죠? 물에 새롭게 뭔가 비우고 깨끗하게 씻고 다시 새 컵에, 씻은 컵에 내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쯤 캠퍼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취하는 사람들, 사랑방, 기숙사맨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뭔가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본가로 보냅니다. 제가 설교할 때까지만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오더라고요. 한 주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곧 따뜻해지잖아요. 가벼운 옷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꺼운 옷 다 정리해서 보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만 그 빈 공간에 다시 밝은 옷으로, 봄에 입을 옷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기도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비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채울 때만 가능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23절, 24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뭐가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앞에 11장부터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을 통해 비워야 하는 것 그리고 채워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맥의 맨 마지막이 용서예요. 도대체 믿음과 기도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는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마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피에미의 용례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내보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보낸다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뭘 내보낼까요? 뭘 내보내요? 미움을 내보내요. 또 뭘 내보내요? 내 안에. 화를 내보내요. 내보내요. 믿음은 비우는 거고 기도는 채우는 거라고 했는데 용서는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잊어야 되는데 떨쳐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 그 죄책감 때문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내보내지 못하면 내 안에 타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원망과 때로는 분노가 있어요. 그거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내 삶이 피폐해져요. 나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계속 그 분노와 원망과 이게 없다고 그냥 없는 채 일상을 살다가 보더라도 뭐 하나가 딱 비슷한 게 만나기만 하면 뭔가 스위치가 켜지기만 하면 다시 올라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요동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비우지 못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죄가 옮아매듯 나를 그렇게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이 우리 안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싫으면,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 미우면 뭐가 문제냐면 설교가 안 들려요. 네,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안 세워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함께 있기가 싫어요. 남편과 아내,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밉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원망이 계속 가잖아요. 그 원망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그 원망이 뭔가 바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내보내셔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힘들다. 그래서 25절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서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런데 용서하면, 내보내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요. 왜? 이게 없이는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돼요. 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게 있는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보내고 난 후에 믿음으로 비우고 기도로 채워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 상관없이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무언가 내 안에 막혀 있는 게 있다면, 무언가 내 안에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게 뭐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 기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여름, 봄 옷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옛것, 겨울 옷은 내가 어떻게 돼요? 비우게 돼요. 부모님에게 보내게 돼요. 한쪽 창고에 넣어놓게 된단 말이죠. 이 귀한 순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며 하나님을 통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말씀의 원칙대로, 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마가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용서가 될 때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 주간 또 기도를 통해 채워가는,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주간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늘나그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